여러분들의 힘찬 고백대로 하나님은 이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을 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과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망, 바로 하나님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를 따라가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과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말을 합니다.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사람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살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또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의 가치,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 그리고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이 던지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부터 또 생각으로부터 정해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은 그 사람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또 세상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힘이 납니다. 위로가 되죠.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왠지 모르게 힘이 빠집니다. 왠지 모르게 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긍정적인 말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죠. 수년 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긍정의 힘이라는 책 아시죠, 여러분? 아마 믿는 사람이라면 각 가정마다 한 권은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긍정의 힘. 근데 여러분, 긍정의 힘, 무엇이 긍정의 힘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긍정의 힘. 긍정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죠. 의도적으로 내 의지를 발동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것은 결국 나도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이롭게 하는 아주 특별한 힘이 있지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긍정이라는 단어는 세상이 말하는 긍정의 단어와는 아주 차원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라도 아니야, 생각을 바꿔야지, 어떻게 하든지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나를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아주 큰 힘은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서까지도 그렇지, 이 일들이 있을 때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시도하셔서 성공한 사람 한 명도 계십니까? 제 말은요, 이 성공이라는 것은 그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이 변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변하지 않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에요. 일순간, 한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서 긍정적인 생각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생각, 내 의지로, 그래서 내가 결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전의 모습처럼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의 힘이라는 이 긍정이라는 단어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들고 살면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이 약속하신 심판의 날에,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을 받는 그날에, 또 환난과 핍박과 어둠과 고통이 있는 그 시간에라도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으로 사세요 압니다. 그 말 들으면 힘이 나죠. 근데 갑자기 엄청난 일이 닥쳤습니다. 환난이 닥쳤습니다. 시련이 닥쳤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덮쳤습니다. 큰 파도와 같은 것들이 덮쳐서 꼼짝달싹도 못합니다. 어때요? 긍정적인 힘만으로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좌절하고 낙망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긍정의 힘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견디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긍정이다 부정이다 말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예수 믿었으니까 이만큼 변했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는 이미 다 변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떨까요? 아주 우습지요. 이만큼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리스도를 믿어도 변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아직 이 죄덩어리라고 하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육체, 죄덩어리인 육체와 씨름하며 싸우는 존재예요. 그래서 육체가 변해진다, 우리 생각이 변해진다, 우리 마음이 변해진다, 이것은 정말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이 특별한 은혜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긍정적인 생각이나 내가 바른 생각, 옳은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때 우리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삶을 가장 잘 살아낸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엄청난 환난을 당했죠.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요즘 생각해도 우습지 않아요? 요즘도요, 예수를 믿는다 그랬더니 감옥에 보내고 예수를 믿는다 그랬더니 죽임을 당해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왜? 질문 한번 해봅시다. 아니 왜?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서 왜? 근데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이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되죠. 바울은요,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슬퍼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며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나는 확실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전에 기록한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너희가 그 책을 보면은 금방 다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줘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하는데 그 전함이 교회에 대하여서 이 땅을 향하여 흐리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드림 교회는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 땅으로 밝히 알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꿈은 사람을 많이 모으고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꿈은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통하여서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두드림 교회를 바라보며 야, 세상과 다르구나, 야,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긍정적인 사고나 내 의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요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바로 교회 공동체에 향하여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바울이 지금까지 성령 안에서 깨달았던 것, 바로 전부 충만의 충만을 이룬 바울이 이 충만함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17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린 바 되었고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나를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내가 말하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증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주님 안에 있음을 스스로가 고백하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며, 안 믿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교회여.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네. 8절에 9절 말씀에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어디를 통해서요? 10절에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 땅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게 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곳이에요. 교회는 두드림 교회 건물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밝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밝히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계시죠? 그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밝히 알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부터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먼저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보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타락한 사단보다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정사와 권세가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이며 타락한 천사들,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지요. 근데 천사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은 승리를 외쳤습니다. 이제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악이 이겼다라고 외쳤습니다. 천사들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단과 천사들까지도 모르는 비밀, 예수께서 왜 죽으셨고 왜 십자가에서 그 순간 죽으셔야만 되는가, 이 사실을 밝히 알게 한 것을 누구예요? 교회에게 하겠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성령이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제물 되셨음을 믿지 않으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질문이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 말을 믿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면 나는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단순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이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을 다 담아두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는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여러분 가치 없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들 믿음을 가르쳐주고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어떤 누구의 역사나 기적이나 간증이나 말이 아니라 성경 66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밀, 놀라운 비밀들이 풀어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19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무엇이며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죽으셨고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다 이루셨다면 오늘 나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다 이루셨다면 오늘 나에게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권능들이 나타나는지, 내가 오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그 높임을 다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거예요. 바울이 충만함을 이루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완전히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성천하시고 정복케 하셔서 이 땅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충만을, 교회가 모든 충만을 그대로 물려받고 흘러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충만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교회가 이 비밀과 이 충만함이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흘러보내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디드림교회가 무엇을 세상으로 흘러보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난주에는 또 놀라운 소식들을 접했죠. 갑자기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평화조약을 맺는다고 해요. 그 속마음은 아니죠. 서로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안달할 텐데 힘에 의해서, 강한 힘에 의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강한 힘에 의해서 억지로 지금 평화조약을 맺긴 맺습니다. 그러나 언제 화약처럼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또 아직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는 있고 또 미국 땅에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곳곳에 조용하고 행복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본다라면 이 땅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밖에서 사는 모든 자들에게는 진정한 소망도 없고 진정한 희망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심판받은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바르게 믿고 바른 길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드림 교회요, AB 교회요, 침례 교회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 역할을 감당할 뿐이라는 거예요. 각자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묶어주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버려버리면 세상과 똑같은 존재가 됩니다.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며, 바울이 지금 진이 옥중에서 고난당하는 것들이 우리의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동력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에스겔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신다 하셨어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어요. 새 내신을, 즉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주신다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새 영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속사람이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속사람, 새 영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담대하게 나타나고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유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럼 새 영이 강건하여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져야만 강건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일이 중심이 되어야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또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고 그리고 터가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깊게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유행가 가사에서도. 그만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그러면서 함께 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붙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네 없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지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 다가 말씀의 꼴을 먹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양육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드렸을 때에도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지역에 이상한 교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어떤 분들이 찬양을 2시간씩 한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이단 사상들이 난무하고 분별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을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들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자랑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사들보다도 더 나은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함이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감추었던 비밀을 다 알려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몸으로서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 안에서 지식이 충만한 것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즉 여러분들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믿음 위에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 한순간도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이 어떠함에 대해서 궁금하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언제든지 다른 길,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 바로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오셨고 믿음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로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변을 바라보고 뭔가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래서 섭섭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것은 우리 육체의 죄성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하게 될 때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성장하는 믿음의 단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단계에 성장하는 믿음은 오직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걸어갑시다. 주님 오실 날 우리는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다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이 다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꿈을 꾸고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감추었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